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서신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샬롬이 우리 마음에 확 와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오후 예배 오신 성도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주간 예배 드리는 드보라 삼여성교회에서 저를 특별 강사로 모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치유 사역자이면서 치유 기도로 유명한 그 린 페인이 쓴 책 가운데 듣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듣는 기도. 이 책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찬양 가수이면서 예배 인도자였던 코니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날 찬양을 하기 위해 어떤 약속된 장소로 가는 도중 그녀는 식품을 사려고 큰 슈퍼마켓에 잠깐 들르게 됩니다. 그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선반 밑으로 몸을 굽히고 들어가서 그 식품이 진열되어 있는 계산대 앞으로 곧장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서둘러 계산대 앞으로 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확실한 마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잠깐 멀리 돌아가라. 잠깐 멀리 돌아가라. 는 성령의 확실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잠시 멈춥니다. 조금 후에 돌아서자 끔찍한 소동이 일어납니다. 한 남자가 돈을 요구하며 계산대 점원에게 총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찍 계산대로 갔더라면 코니는 무장강도 앞에 설 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멈추었기에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겪은 일화라고 합니다. 한 번은 직행버스를 타고 목사님께서 충주라는 곳을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 좌석에 어린애를 업은 한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시장 바구니에는 기저귀 보따리와 함께 성경책, 찬송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속으로 믿음 있는 여성이네 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버스를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은 어린애를 앞으로 돌려 안고 젖을 물린 다음 두 손을 마주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온몸을 흔들며 사람이 많은 가운데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매너 있는 목사라고 생각했던 목사님은 이러한 태도를 못마땅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참 기도하던 이 여인은 벌떡 일어나더니 운전기사에게 가서 저 여기서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사는 이 차는 직행이라 안 됩니다. 그러자 또 자리에 앉아 기도하더니 급한 일이니 저 내려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목사님은 민망한 것입니다. 무식한 여인 같으니 직행버스를 타는 도중 내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속으로 투덜댑니다. 그런데 다시 이 여인은 기도하더니 죄송합니다. 저 빨리 내려주세요 라고 하도 다그치자 운전기사는 어쩔 수 없이 여인을 내려주게 됩니다. 여인이 내린 뒤 1분 정도 지나자 달리던 버스가 옆으로 기우뚱하더니 밑으로 구르기 시작합니다.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 여인과 함께 이 버스를 탔다면 여러분이 이 여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광신도 같은 태도의 무식한 여인, 상식도 없는 그리고 매너가 없는 여인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인, 그래서 교통사고를 피해간 여인으로 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도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저는 기도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람은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긍정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죠. 네, 한 15분 정도 흔드시는데.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사람이 달라질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서 누가의 생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장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장면 기억나십니까?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성경을 열어서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펼쳐 보이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다 펼치셔서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장소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이르렀을 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러자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면서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면 칭찬하십니다. 이 본문 여러분 익숙해지시죠? 자, 마가복음과 똑같은 평행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자,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까지. 자,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 마가복음도 똑같이 마태복음과 같이 어느 지방을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 지역에서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번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좀 짧게 대답하죠. 마태복음 좀 긴다면 마가복음 좀 짧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좀 짧은 것 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평행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20절. 자, 시작.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마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보여지십니까?
지금 마태 마가복음에는 어느 지방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에서는 그 지방의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실 때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기록한 저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더 의미를 두었어요. 그 지방에서 물어본 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보다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물어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질문, 어려운 질문 앞에 주님은 기도하신 것이죠. 어떤 기도하셨을까요? 어쩌면 하나님, 저희 제자들이 저를 좀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리스도임을 좀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마 제자들도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 중에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맞는 대답, 이렇게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답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지만 바른 정답,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똑똑해서 잘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이 근거가 있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 이런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알았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는 단순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분의 뜻을 듣는 기도를 한 것이에요. 무슨 기도요? 듣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에 대해서 바른 정답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듣는 기도를 한 것이죠.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오늘 같은 비슷한 설교를 또 이렇게 준비하게 되고 목사님이 이론이라면 아마 저는 실천편을 준비한 것 같아서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듣는 기도입니다. 한 남자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 청년이 막 대답합니다. 네, 전원주택 하나 주시고요, 100억짜리 들어있는 통장 하나 주시고요, 예쁜 여자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러니까 천사 열심히 적어요. 그러더니 한마디 합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싹 떠났대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무엇을 달라는 기도만을 생각합니다. 달라, 막 달라 마리아 기도, 막 달라 기도만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말하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듣는 기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고 유창하게 하는 것만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하는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듣는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듣는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듣는 기도는 침묵 기도입니다. 말없이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매일 새벽에 드리는 새벽기도만큼은 한번 조용히 하나님께 더 듣는 기도에 한번 더 집중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 시간이 만약에 20분 동안 나이가 기도 시간이 주어졌다면 10분 정도는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죠. 마음껏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분 동안은 한번 조용히 내 기도에 대해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기도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한번 그분의 말에,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메시지에 한번 귀를 열어보면 어떨까요? 내 요구에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 듣는 기도는 몸부림치며 하는 기도가 아닌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잡생각도 많이 나고 또 집중이 안 됩니다.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다 보면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을 녹여주시면서 평강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듣는 기도입니다. 듣는 기도, 침묵 기도. 듣는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킨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 역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자, 마태복음부터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자,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말씀해 보니까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되십니까? 변형되시죠. 그리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자신의 몸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9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자,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5절까지. 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마가복음도 역시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형되시죠. 자, 예수님이 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에? 뭐 하기 위해서? 본문을 보셔야죠. 예, 뭐 하기, 변화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건 좀 나중에 대답하실 거예요. 예, 벌써부터 나오시면 안 돼요. 예, 작전이 틀렸잖아요. 지금은 뭐 하기 위해 올라가신 거예요?
변화되기 위해서, 그렇죠? 제자들을 함께 올라가서 그냥 짠 하고 변화되신 거죠. 그죠? 나 봐라, 변화됐다 하면서 변화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자, 시작. 네, 누가복음엔 다르죠. 그렇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뭐 하러 올라가셨다고 말해요?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기도할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변형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만 보았을 때는 그냥 변화된 게 그냥 나 변화됐다 짠 하고 변화되신 거로만 보는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구나, 기도하셨기 때문에 변화됐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하실 때 그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의 옷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예수님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변화산 사건은 기도의 사건인 거예요. 기도의 기적인 거예요. 기도로 변화시킨 거예요.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시작.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내 얼굴도 달라져요. 네, 얼굴도 달라져요. 자, 옆 성도를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광채가 나십니까? 용모가 변화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 좀 하시는군요. 기도 좀 하시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드보라 3여성계 회원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하는 기도만이 아닌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도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주님 품 안에, 그 평안 안에 누리는 그 기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실 것 같은 그 기도,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의 광채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매력인 거예요. 그 매력에 제자들이 뿅 가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매력이 빠진 거예요. 그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매력에 빠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은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 사람을 끌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듣는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마음에 내가 녹아져서 주님처럼 밝아지고 변화되어서 매력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매력 아닐까요? 그렇죠? 네? 기도하면 할수록 밝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매력이에요, 매력. 이런 매력을 여러분 가지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처럼 이런 매력적인 존재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품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